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마시고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5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장사를 통하여 부르시기를 그의 노와 저자여 너무가 그의 너를 걸음이 저자여 던져지는가 하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사람마다 저를 걸었으리로다 스스로는 책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은 수놓은 책세의 소식이다 곧 양쪽의 수놓은 책세의 소식이니 그러한 자기의 국민과 하나님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월요일 아침 새벽을 주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 전쟁에 나가 수고한 용사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때 이 상황을 잘 소개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때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지금 이 당시 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렇게 했어요. 큰 길에는 아무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다닐 때는 오솔길, 저 뒷길, 조그만 길 그런 데로 다녔다는 거죠. 오히려는 가면 큰 길로 나갔다가는 당시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눈에 띄면 징벌이 안 하고 눈에 띄면 고통을 당하니까 대로로는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사람들이 다녔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아예 얼씬도 하지 않고 나올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심히 학대를 받아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밖으로 아예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그쳤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울 때까지도 사람들은 아주 밖에 나올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남자들이죠. 또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위주로 사실은 유대 사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택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택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시 쓰실 남자들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인재가 아예 없었다. 이런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전쟁을 하려고 나갔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광대와 창이 모였던가. 아멘. 전쟁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쟁하는 군사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그들에게 광대와 창이 보였던가 없었다는 거죠. 싸울 무기조차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만은 여호와를 돕는 자가 아예 없다. 하나님 뜻에 수주하고 나가는 자들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야빈과의 전쟁에서 전혀 준비된 게 없는 그런 상태.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꿈꾸는 사람도 야빈에 대해서 우리 저항하고 우리 나라를 살리자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난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은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이런 난제가 있지만 이런 난제 가운데서도 역사가 반전이 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3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난제가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반전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뀌죠. 31절 말씀 보니까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을 것이다. 해가 힘있게 돋아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럼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보면은 깜깜하다가 여명이 트면서 그리고 해가 막 돋으면은 그 해가 오를 때 보면 굉장히 장엄하게 막 오르죠. 그 해가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그것을요 막을 수 있는 기운이 없어요. 해가 떠오르면 막을 수 없는 기운으로 막 올라오게 되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죠. 밤새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되죠. 어둠은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되죠.
해가 막 힘있게 돋아오르는, 정말 장엄하게 해가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해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 기운을 막을 자가 없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아갈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원수들이 와서 싸우기는 하는데 은을 탈취하지 못해.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흔들기도 하고 싸움을 붙이기도 하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아무 소득이 없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와서 싸우도 은 하나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승산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원수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며 소득 없는 결과로 끝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아멘. 21절 마지막에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강하게 역사하는가 하면 힘 있는 자를 밟을 정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빈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직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없이 이 야빈에 의해서 짓밟힌 인생 20년의 그런 세월을 사는 거죠. 짓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 힘 있는 자를 밟을 정도가 된다. 사실은 사사기의 역사나 구약의 이런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짓밟히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밟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강한 자가 와도 오히려 이기게 할 거다.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밟은 땅을 내가 나무에게 주겠다. 아무리 가나안에 그 많은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그가 밟는 곳들마다 다 저들의 땅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승리는요 아주 의외의 사건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2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거는 장수가 아니죠.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가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죠.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이제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야일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야일이 따뜻한 우유를 주어서 푹 자게 만들고 자는 사이에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게 만들어서 이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 보면 이 야일의 남편 헤벨과 야빈 사이는 화목한 관계였어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지금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나는 누구를 편에 설 건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때 인간적인 관계를 늘 맺었던 야베 편에 설 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할 때 이 야엘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을 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맡기고 이 전쟁을 끝나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배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원수들이 싸우지만 원수들이 아무 소득 없게 만드시며 오히려 힘 있는 자를 밟으시고 비록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손에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주를 사랑하는 길이 뭘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비결, 주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찬송. 근데 하나님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지,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한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자랑한다, 혹은 칭찬한다, 높이 기린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 그저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요, 우리 입으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는 분입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을 하고 그런 가운데 힘을 얻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적과 싸울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죠.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요. 또 하나님을 자꾸 믿음으로 시인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과 찬양이 선순환이 돼요. 사랑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특별히 드보라의 경우를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찬양을 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지파를 지목을 했어요. 두 지파를.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를 지목하고 거기에서 군사 10,000명을 택해서 전쟁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많은 그런 지파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를 지목하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난제에 지금 있는데 누가 이 전쟁에 나가겠어요? 다 두려운데요. 그런데 이 두 지파는요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기꺼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맡기지 않고 그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다들 대로에서 피해서 오솔길로 다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나가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 끌려 어쩌다가 하는 그게 아니라 기꺼이 그 전쟁에 임하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죠. 순종과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과 찬양이 선순환을 하듯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들이 다 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능력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대단한 것들은 없겠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능력이 많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스펙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3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 땅의 평온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땅의 평온을 지킨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능력은 없어도요, 주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들,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을 하나님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 또 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는 같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남에 뒤처지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해가 아침에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명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새 성전을 하나님 이제 나가는데 예명의 새 성전 공사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 성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새성전지 공사 마무리하겠는데 마무리가 잘 지어지고 또 이전하는 과정도 많이 복잡합니다. 이전하는 모든 일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